이제 2022년도 2달 남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지혜로운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마무리는 오히려 더 지혜로운 시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달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칭찬을 받지 않을까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늘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마무리가 되기를 함께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마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무리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와 선교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은총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트릭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꿈을 향해 도전하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한 주간 평안이 아니고 지난 1년간 평안하셨습니까?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이 벌써 다 끝나갑니다. 이제 2달 남았네요. 여러분은 언제 1년이 다 갔다고 느끼십니까? 해마다. 저는 새로운 달력을 주문하고 받았을 때
야, 이제 새로운 넘버가 생겼을 때, 2023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아,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다음 해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때서야 1년을 돌아보게 되네요. 여러분, 아직도 마무리할 시간이 2달 남아 있습니다. 혹시 2022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나요? 아니면 하나도 이루지 못했나요? 오히려 더 안 좋은 2022년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무리를 원하실까요? 계속 돌아보았을 때 올해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딴지 걸고 계신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아, 이상하게 안 돼. 뭔가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어긋나서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방해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남은 2달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계획을 늘 우리가 세우는데 왜 늘 하나님께서 일부러 방해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더 나은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의 세상 성공을 위해 도와주신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 같은데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늘 전제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을 잘 살게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야 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든가, 아니면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보너스의 개념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성경 구절은 있지만, 너희가 반드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너희가 나를 찾는 순간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삶에 자꾸 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 삶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고 딴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는 거북이가 몇 마리 있어요. 저희가 거북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제 실수로 지난주에 거북이 한 마리가 멋진 탈출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죠. 제 실수였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밖을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다 있는데 그 한 마리만 유독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도망간 놈이 셋째인데, 이 셋째는 숨바꼭질을 워낙 좀 잘하는 놈 중에 하나였어요. 늘 다른 어떤 놈보다 찾기가 늘 힘들었어요. 의외인 곳에 늘 자주 가 있던 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못 찾을 때는 그냥 하루 지나면 자기가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면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때 찾는 거죠. 그런데 이날은 좀 많이 찜찜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나오지 않더군요. 이때 알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 녀석이 결국은 도망을 갔구나, 탈출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어떤 경로로 탈출을 했을까 한번 제가 꼼꼼히 봤어요. 거북이들은 신체 구조상 높은 데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위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딱 둘러보고 나서 이 길밖에 없다라고 싶으면 아무리 높아도 그냥 뛰어내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뛰어내리면 괜찮긴 한데 거북이 특성상 한번 뒤집어지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천재지변이 와서 거북이를 다시 제자리에 놓기 전까지는 거북이가 한번 뒤집어지면 거북이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어린 거북이들이 많이 죽어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다거나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그렇게 죽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늘 찾아서 뒤집어 줍니다. 근데 이 셋째 놈은 좀 종종 뒤집어지는 놈이었어요. 모험심이 유난히 강한 놈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 어떤 경로로 도망갈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보니 저희 옆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이라 지금은 못 찾지만 내일 날씨 맑을 때, 해 떴을 때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첫째 날은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이곳에 오랜만에 참 많은 비가 천둥과 함께 많이 왔어요. 그러니 거북이는 또 비 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옆집이 가든 정리를 예쁘게 해둔 집도 아니고 정말 숲풀이 많은 집이라 저희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 주위에서 두리번 계속 찾고 돌아다녔는데 셋째 날 오후쯤에 거북이가 한 마리가 그 집안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주인이 발견을 하고 저희에게 그 거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찾게 되었네요. 3일이 걸렸어요. 이 거북이 한 마리 찾는데, 손바닥보다 조그만 거북이 하나를 찾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 3일 동안 마음 졸인 걸 생각하면은 참 좀 짠했습니다. 어쨌든 알부터 키워서 잘 키우는데 3일 지날 때까지 그렇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이게 부모의 심정인가 보죠. 자, 제가 이렇게 거북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북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 거북이를 찾으면서 느꼈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모양이 그것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말이라도 통하면 잘 설득을 할 텐데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담벼락을 더 촘촘히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죠. 너희가 다른 데 나가면 죽을 수 있어. 차에 밟힐 수 있어. 뒤집어지면 널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더 벽을 촘촘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제동을 걸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딴지를 걸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 우리를 살려야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인 우리는 그게 다 제동이고 딴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리 가고 싶은데 이리도 가지도 못해. 다시 와. 잡아다가 다시 놓고. 또 뒤집어지면 살려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제동 거는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가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찾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 제동들, 제약들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와 인격적인 대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들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묶어두었던 구속들을 한 가지씩 풀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대화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제약들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딴지, 하나님의 제약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 됩니다. 더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대화가 될 때 그 문들은 하나하나씩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시험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것, 나쁜 것 쪽으로 말이죠. 우리한테 심심할 시간을 안 줘요. 심심할 시간도 안 주고 언젠가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등 같은 거는 바로바로 그냥 일 하나가 해결하기 무섭게 다음 거리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도 은근히 우리한테 지그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네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약속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우리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삶을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지금 당장 지은 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이런 짧은 식의 회개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이 회개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나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신앙의 성장과 함께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계속 가면서 마음의 성장과 함께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옆에 앉혀놓고 같이 공부하면서 아니면 과외 선생을 붙여가면서 아이의 성적을 어떻게든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뭔가요? 늘 자녀가 알아서 자기가 정말 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걸 느끼고 알아서 하기를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나요? 이게 부모님들의 모습 아닐까요? 억지로 내 옆에 앉혀놓고 공부해 잔소리하는 것보다 정말 깨닫기를 원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이 회개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억지로 과외 선생을 붙이도록 어떻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평생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것은 가리킨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스스로 느낄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높은 IQ 점수가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네, 저는 전국 공부 못했어요. 예. 하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반대되는 아이가 있어서 이 친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친구 IQ가 72인가 73 정도가 나왔어요. 정말 이거는 똑똑한 동물보다도 낮은 IQ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반대죠. 그런데 이 친구는 늘 성적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IQ 테스트를 본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스스로가 느꼈던 거예요. 야, 너 공부 좀 그만해. 제가 맨날 장난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IQ가 낮아서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는 못 쫓아가.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예요. 어때요? 가끔 이 생각 듭니다. 저는 가끔 성적이라든가 IQ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 친구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더 예쁜가요? 어떤 사람이 더 멋진가요? IQ는 높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과 IQ는 낮지만 그 IQ 낮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충분히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친구와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상사라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저라도 그 친구가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지 않은가요? 자기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주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딴지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그 겸손함을 느껴야지.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나아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과외선생을 붙인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환경을 그저 허락하신 겁니다. 자, 아직도 물질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갸름하시겠습니까? 그걸로 측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언제 기뻐하실까요? 네, 당연히 우리가 회개한 순간을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이 회개한 순간을 기뻐하실까요? 회개로 인해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을 때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언제일까요?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죠. 만약에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자라고 거둘 때 어느 때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농부들이 한결같은 대답을 했다네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씨앗이 났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씨앗이 났을 때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땅에서 씨앗이 날 때 그 과정은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저도 해봤어요. 집에서 뭐 깻잎도 심어보고 할 때 저도 생각해보니까 깻잎을 따먹을 때도 기쁜데 땅에서 싹이 올라왔을 때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정말 이 조그만 씨앗이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그거를 알았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실제로 2022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달에서 많은 흙을 가져왔어요. 달에서 많은 우주인들이 많은 기계들이 가서 흙을 여러 군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가져왔으니. 그랬더니 어느 대학에서 이 흙을 통해서 테스트를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싹이 틀 수 있는지 없는지 11년간을 강요를 했습니다. 좀 달라고 11년 후에 12g을 얻었습니다. 각 지역에는 12g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 흙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싹을 심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애기장대라는 식물의 싹을 심어 보았대요. 유전자 검사하기도 쉽고 뭐 테스트하기도 좋고 또 생활력도 좋아서 아마 그걸로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며칠 지났습니다. 싹이 난 겁니다. 이 과학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달에다 싹을 심을 수 있고 식물을 키울 수 있어라는 이 기쁨에 한껏 기쁨이 부풀러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6일쯤 지났을까요? 한 일주일쯤 지나자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네요. 땅에서 키운, 지구에서 난 흙에서 키운 흙들은 잘 자라는데 달에서 가져온 흙에서는 6일째부터는 성장이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다시 시리에 빠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는 우리도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영양분을 주고 어떻게든 우리도 만약에 달에서 그거 심기고 쌍반 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제일 힘든 싹을 틔우는 이 과정만은 과학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한 그 씨앗에서 싹이 트는 순간이 제일 기적이고 제일 어렵고 제일 기쁨을 주는 바로 그 순간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에서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모습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첫 싹이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의 겸손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 순간에서 행여 이런 말이라도 어떨까요? 회개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이라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의 씨앗에서 씨가 트는 것처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싹이 하나 튀어나오는 그것,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022년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을 하고 싶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회개가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입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잡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해 볼까요? 라는 의문조차 갖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만약에 의문조차 갖고 시작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도 여러분의 쌍나음으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이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혀주실 겁니다. 2달 남은 2022년 지혜로운 마무리가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회개와 함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 빨리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원하는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이 2달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연말 시험이 시작합니다. 최선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매트릭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달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달 27일 주일에는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박동남, 정지영. 다음 주 기도 안태영 집사. 이번 한 주도 회개의 기회를 갖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신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싹 남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봉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도 기다리고 계시는 회개를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겪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